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옳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랍된 형제 자매들이 누가 강요해서 갔습니까?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시간을 내서 간 것입니다. 놀러 간 게 아니고 봉사하러 간 것입니다.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선교의 기반을 구축할까 하고 봉사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쉬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압니다. 탈레반도 알고 아프가니스탄도 알고 다 알아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다 압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갔다는 거 다 압니다. 쉬쉬할 필요 없습니다. 쉬쉬한다고 해서 협상할 때 더 유리한 위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탈레반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납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갔다는 사실을 쉬쉬한다고 해서 협상에 유리한 그런 위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삽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고 탈레반의 눈치를 보고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유일하게 눈치 안 보는 대상은 서로입니다. 서로의 눈치는 안 봐요.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나 남의 눈치는 봐요. 남의 나라의 눈치 보는 거 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삽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그런 식으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피랍된 분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그것도 젊은 미혼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어디 가고 젊은 미혼 여성들이 이슬람 국가에 봉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한국 하면은 핸드폰을 잘 만드는 나라,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여성이 용감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예수 믿는다는 젊은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 이외에 세계 어느 나라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위험을 감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습니까? 한국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다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이외의 어느 종파에서도 이와 같은 용기를 발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방법은 촌스러워요. 그러나 가슴은 뜨겁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방법은 촌스러워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요. 만약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련되고 고상하지만 가슴이 차가운 것과 방법은 촌스럽지만 가슴이 뜨거운 것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세련된 방법은 배우면 되지만
뜨거운 가슴은 함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방법은 배우면 됩니다. 뜨거운 가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은사요, 소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고요. 권능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지요. 의무감으로 되지 않고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든 우러나와야 돼요. 기도가 우러나와야지. 찬양이 우러나와야지. 사랑이 우러나와야지요. 믿음이 우러나와야지. 우러나오는 게 없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봉사든 선교든 전도든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슴이 메마르고 차디 차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라면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 아무도 순교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치만 보고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순교라는 게 뭔데요? 예수님 섬기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두 분의 형제님들은 21세기 최초의 한국의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다른 것들은 그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핍박, 때로는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호강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머리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버리면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족 대우를 하십니다.
자녀 대우를 하십니다. 가정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가족 대우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족이지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가족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한번 따라해보세요.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